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 이전 주일에 보았던 신약성경 유다서를 이어서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전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66권 중에서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것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것들을 특별한 그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밝혀냈다는 주장들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시라고 정당화시키는 도구로서 이 성경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그 메시지란 시인의 비유를 통해 전해지는 특별한 감상일 수 있고요. 소설가의 스토리를 통해 굵직하게 전해지는 공감과 감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 삶에 대하여, 또 어떤 책은 교훈에 대하여 전해주기도 하죠.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이 성경인 이유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남기신 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책을 통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을 수단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감정도 전달하시고 지식도 주시고 감동도 교훈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하고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지 특별히 자세히 연구해서 알아야 할 암호나 공식을 숨겨놓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암호를 찾아내서 그분의 메시지처럼 전달받는 것이 아니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감동과 교훈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전달받는다고 하는 당연한 주제들을 굳이 숨겨진 메시지, 즉 계시의 형태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상징적 이미지들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상징들을 간략하게 추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상징들은 왜 사용하였을까요? 이 상징들은 후대가 풀어야 할 암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구약의 전통 속에 이미 내재된 이미지들입니다. 그 이미지 자체에 이미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내재되어 있는 상징들이고요. 또한 악한 세력들을 표현하던 그런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들을 사용하며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각각에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당시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개의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5개의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는 가장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던 도미티안 황제 치하였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교회들이 있던 아시아의 관리들이 황제 숭배를 관철시키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박해의 권력을 지칭할 때 사탄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뱀의 유형을 그대로 사용하여 하늘 권세를 가진 용과 그 하수인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회 상황과 시대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성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는 먼저는 회개하라, 그리고 충성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하는 것이죠. 13장에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지, 인내할 것인지, 믿음을 보일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당한 박해 권력에 대해 칼 들고 맞서 싸워라, 아니면 도망가서 기회를 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로잡혀 가게 되면 잡혀가라, 칼에 맞아 죽게 되거든 그렇게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가혹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강한 위로를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말씀을 보십시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고 슬픔도 울부짐도 고통도 없을 것인데, 그것은 이전에 눈물 짓게 하던 모든 것들, 하늘과 땅조차도 주님께서 다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시대적 고난 앞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갈 테니 불의한 자든 의로운 사람이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지금 핍박자들이 마치 세상이 저희 것인 양 횡포를 부리며 교만하여도 이 세상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손안에 확고히 쥐고 계시다는 것을 고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이 마침내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은 구약 세계의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7가지의 재앙을 3번에 걸쳐 내리셔서 그들의 나라를 귀신들에 거쳐 온갖 더러운 것들의 소굴로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것이죠. 7과 3은 모두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고통의 도가니에 넣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직접 오신다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황제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모든 악한 세력을 깨끗이 소멸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긴 성도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신세계를 건설하시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최종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아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없는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요? 기독교 세상을 구축했던 중세시대에도 참되다고 하는 성도는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으니 성도의 진실한 믿음과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은 묵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외면의 모양과 또 내면의 충실함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구원의 나라에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들게 되기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